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역사들을 보고 가나 혼인잔치의 큰 증거들 보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걸 보고 저 바리새인이요 유대 나라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랬는지 밤에 늦게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질문했어요. 저번 주 설명했죠? 우리 신앙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그죠? 내가 그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뜻하지 않는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엄청난 얘기했어요. 그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또 얘기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났냐. 그죠? 이게 기초가 안 된 데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요. 그죠? 이 거듭난 것이 뭔가를 제대로 모르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되면 막 늘 갈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기본을 굉장히 튼튼히 세워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 이 말이. 그죠? 다른 종교는 다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열심히 행위를 열심히 좋은 일을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거듭났다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만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또 어디서 나왔냐? 그죠? 거듭났다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탄생한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방법이에요. 그죠? 저번에도 설명했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도 내가 내 성을 선택한 것도 아니야. 내가 조씨로 태어난다고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충청도 저 시골 부여 시내면 그거 괜찮지. 차 타고 한참 가는 저 시골 구석에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조씨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고향이 충청도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택이 없어요. 이게 거듭난 거잖아요. 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까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놀러 갈 건데 하나님이 선택해갖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죽겠다. 그죠? 그럼 이게 엄청난 거예요. 대통령이 오라겠다고 막 감동 감화하고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그래 손을 닦지도 않고 붕대로 감고 다녀. 그죠? 남자들은 군대 생활 3년밖에 안 했는데요. 평생 우려먹어요. 그래서 내가 뭐 저 사람 특별한 군대 생활 했나 했더니 방위 받았는데도 큰 소리 치거든. 그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데 그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늘 흔들려. 그게 희한하죠. 그죠? 왜 그러냐?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하니까요. 근심해서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여기 왔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자체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는 그 자체가 거듭난 거예요. 어? 아이고 우리 엄마 댁에 막 끌려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끌려와도요 안 오려면 안 와. 죽어도 못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노력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니까. 난 선택하라면 조시로 선택 안 해요. 저 충청도에서 안 태어나. 응? 맨날 금강물 넘쳐가지고 학교도 못 갈 때도 많고. 거기서 내가 어찌 선택할 겁니까? 그죠? 저 강남 한 곳에 그냥. 이왕이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가 선택했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일방적인 선택이라. 그죠? 내가 죄를 지니까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여서 나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노력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 축복을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 신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엔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신앙생활이 맨날 찌구리고 앉아가지고요. 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났는데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늘 내 중심으로, 그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 이게 아니야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거듭났는데도 늘 고생해야 돼.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은 좀 설교를 오래 해야 돼요.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해야 돼. 왜? 그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거듭났다. 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완벽해, 완성해 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지독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들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가 걸려버린 거예요. 운명과 팔자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도저히 인간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요, 믿고 안 믿고 그 순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이야. 이미 죄인이에요. 이 세상 그 자체가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주일도 없어. 안식도 없어. 응? 어떤 사람은 막 노골적으로 자기가 노예라는 걸 표현해.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일해도 부족한데 그건 자기가 노예란 말이거든. 그렇다고 밥 몇 끼 먹습니까? 이 엄청난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했잖아요. 그죠? 오늘 잘 봐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나무가 생명이 있어서요, 여기다 놨는데도 잘 자랍니다. 물 주면 잘 자라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나무면 물 주면 썩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어떻게 거듭남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물은 뭘 얘기하느냐? 세례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오스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의 말도 대단한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었어 좌우의 날섬검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막 휘입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한다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단은 특히 복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찔리는 말은 싫어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 영혼을 찔리고 내 생각을 확 휘벼파는 거야.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검이라 그래요. 검. 저는 이 말씀 듣고요, 너무너무 죄송하잖아요. 나 같은 것을, 나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저는 골치 아프게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저를 자세히 보면요, 머리도 빵꾸나고 눈썹 가운데도 짝 찢어져가고 막 그랬어요. 이 가운데 짝 찢어. 왜 그러냐? 저는 뭐 누가 하나 잘못하고 막 사람 괴롭히는 인간 보면 막 그 자리에서 우통벗고 가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막 가운데 눈썹 짝 찢어져갖고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여기 머리인데 이게 찢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 이걸 뭐 마취도 안 된대, 이 머리기 때문에. 생으로 꼬매는 되냐? 꼬매라고 딱 되는 대. 여기 뭐 수십 번을 꼬맸다니까요. 깡패들이 사람 때리는 거 보고 쫓아가서 싸우다가 우리 어머니가 제발 좀 너나 잘 살아라. 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거우 다니냐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복잡해. 머리도 많이 맞아가지고 막 터져서 날리고 막. 응? 온 몸에 상처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못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얼마나, 남들은 안 믿어진다는, 나는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죠. 그건 나보다 못된 놈 만나도 하나도 나는 부끄럽지, 이상하지 않아. 저 인간이 나랑 똑같은데. 깡패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요, 하나도 저는 거짓거림이 없었어요. 다 죄인인데, 모든 인간 다 죄인인데 내 영혼이 막 시비하고요, 내 영혼을 막 그래 막 겸손하게 낮아지고, 네가 뭐 때문에 목사가 돼가지고 폼 잡고 다니고,
무슨 대우를 받겠다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지. 영혼은, 말씀은 칼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요, 방망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내 하나님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방망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요, 방망이처럼 막 그래요. 여러분 내 잘못된 사상에 막 투디를 맞아야 돼, 말씀으로.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세상에 진리 갖고 안 돼요. 말씀이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란 말은 막 우리 죄를 태워버리고 막 말씀을 제대로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면 막 내 죄가 막 타잖아요. 굳은 내 마음을 막 말씀으로 막 방망이로 투드리잖아요. 말씀의 방망이로 막 투드려요. 또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이 말씀은 뭐냐?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우리의 죄와 상태를 드러내는 막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울밖에 없어. 그죠? 내가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요. 내가 잘못된 잘했는지 내가 알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완벽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봤는데 막 이 말씀 때문에 막 목사님이 막 설교를 때린다는데,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배를 가를 때 죽이려고 가릅니까? 고치려고 가릅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다 아시니까, 그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겠냔 말이에요, 그죠? 때리는 게 아니야, 막. 어떤 게 말씀을 들으면 막 너무너무 찔려, 막. 그래, 내가 그런 인간인데. 응? 제가 부목할 때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율법으로 막 설교해서 죽겠다 그래. 응? 그거 왜 죽냐 그랬어. 목사님 말이 맞잖아. 목사님이 뒷부분을 안 해서 그래.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 이 말을 안 해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석하면 되지.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방망으로 두드려 맞아야 되고, 거울을 쳐다보니까 막 이빨도 빠졌고 머리도 하얘졌고 눈썹도 하얘졌고, 칠이면 돼. 예수 피로 칠이면 돼요. 그죠? 시편 119편 105절에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내 걸어가는 길에 빛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역사예요. 이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랬잖아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랬어요. 응?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냥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절대 부를 수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죠?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죠? 이 말씀은 막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말씀 받으니까 막 엄청난 일,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할아버지도 상관없어. 그렇게 못 알아듣다가
어느 날 모세 할아버지가 80세에 들어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막. 응? 아브라함은 막 늦게서 막 70이 넘어서 75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문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막 그들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도 한 번에 확 바뀌는 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막 서서히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부터 그 그림자를 다 설명해요.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영원히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복음을 선택할래, 율법을 선택할래, 창세기 3장을 선택할래, 십자가를 선택할래. 이건 내가 하는 거라.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줬으면 우리가 노버트니까 안 돼.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순간순간에 복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능력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냐? 성령으로 그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만나가지고요, 여자분들이 남자의 씨를 받았어. 근데요, 처음에는 이 아기가 있는 줄을 몰라. 그죠? 아기가 있는 줄도 몰라 막. 그리고 울랄랄라 하는데 어느 날 막 밥 먹는데 억해쌓고 말이죠. 뭔가 막 얼굴에 뼈줄이 나고, 뭔가 입맛이 달라지고, 그죠? 뭔가 달라져 사람이 막 이상하게 배가 뿔룩뿔룩 나와. 그래서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거 뭔가 이상하고 막 소화가 너무 잘 돼서 막 땡기는 것도 같고 막 그래, 그죠? 그래서 막 나중에 아니까 임신이더라. 그래서 막 임신 아닌 걸 표시하려고 막 똘똘 막 붕대 막아가지고 막 감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감어도 배는 나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배를 빼륵 내밀고 막 이렇게 다녀 그냥. 생명이 그런 거예요, 생명이. 예수 성령 씨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현장 보험 메시지 2과에 3과에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그죠? 이 엄청난 축복이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막 이 성령과 전혀 감각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죠? 훈련이 안 돼서 그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 그죠?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요. 뭐 때만 되면 우리 어머니가 막 안절부절해. 왜 빨리 집이 빨리 가야 돼? 왜 그러냐? 할머니가 계시니까 밥 해드려야 돼. 밥 차려드려야 된다. 늘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 할머니가 중심이야. 어른이 계시니까. 나보고 내가 부격자 간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아들은 다 좋은데 승질머리가 못 돼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앉혀놓고, 응?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면 그 잘못하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데 저거 머리 터들고 저거 대드는 스타일인데 그것만 아니면 좋을 건데 그래. 지금 그 중요한 목회기를 가는 아들한테. 그래서 내가 그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맞다. 내가 목사님을 모시는 거지 내 목회하러 가는 게 아닌데 목사님의 모든 허물도 내가 갖고 가야 돼. 가보니까 막 이 양반은 완전 깡패 목사라.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문신을 예쁘게 하잖아요. 이 목사님은 양팔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쫙 여기까지요 1cm 단위로 담뱃불로 뻑뻑뻑뻑 찢어놨어. 양쪽을 다 그냥. 여름에는 좀 옷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 다 벗고 다녀. 이야, 첫 번 만난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도 목회하시니까 내가 말해도 괜찮아.
은퇴 직전에 있는데도 지금도 목회 잘해요. 그분 목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 스타일이 어떻겠는가? 저는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늘 목사님한테 가서 보고하고 상의하고. 왜 그러냐? 내가 모시는 의뢰인, 성령도 똑같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모셔놓고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셔요. 성령이 인도를 안 받고 자기가 인도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그 하나님이 싫어. 내가 주권자야.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데 네가 왜 그래?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는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속에 있는 아기도요,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성장하면요, 바깥으로 나와. 그죠? 10달 넘어서 12달, 15달, 2년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자연스럽게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완성해놨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다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우리가 성경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을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랬어. 결단코 그 말이에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정죄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2절에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법이 그래요. 생명의 법.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토록 해방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원히, 이건 생명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생명이 자란다니까요. 자란다니까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잘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이 요한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엄청나게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랬잖아요. 11절에. 그죠?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어디서 왔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뭘 주려고? 영원한 복음의 역사를 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5장 12절에 그런 말했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못 부르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이 심판이 이미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죽어야 심판받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 그래서 막 지옥 같은 거야. 내 인생이 지옥 같은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막 너무 막 우리 막 환란이 막 우리 가정을 막 교회를 막 한국을 막 해갖고 있잖아, 그죠? 그 속에서 누려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게 와 있는 축복을 못 누려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체험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뭐 이게 막 요동을 치는 거야. 13절에 그러죠? 13절에 심지어는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막 이걸 알고 나서 그래 말이야.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죠? 저는 옛날에 막 뭔가 막 불안이 오고 막 염려가 오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 막 일어났다 앉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잠 안 오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고 성경 읽으면 되고, 그죠? 없으면 다 줄여가서 새로 시작하면 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분명히 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이십니다. 그죠? 옆 사람을 보세요. 스스로 보세요. 아유, 나는 오늘 우리 엄마한테 막 두드려 맞을 것 같아서 왔다. 죽으려면요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지도 않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오늘 3장 14절부터 15절 엄청난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오는 방법을 얘기했어. 이 생명이 나와 여러분에게 내게 오는 방법, 이걸 설명했잖아. 그죠? 뭘 설명했냐? 옛날 막 저 역사를 끄집어냈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죠? 그 사람은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노예는. 거기서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홍해도요 자기 능력으로 못 건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어. 광야로 광야로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했느냐? 우리를요 굉장히 강하게 만들려고 막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저 세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잘 아세요. 여러분요 좋은 환경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환경이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문제 많이 일으키는 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머리 좋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 막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번 주도 설명했잖아요. 40년 동안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도 만났지만요 진짜 모세가 뭐 했습니까? 광야 가보세요. 그 지리를 모르면요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200만 명을 데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덤벼야 되는데 지리 공부를 잘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세상 교육, 지리 교육, 하나님 교육 다 시켜서 거기서. 그래야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갈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만 만났다 하잖아요.
광야에 한번 가보세요. 40년 동안 양을 치려면요, 양 풀 따라다니고 물 따라다니려면요, 그거 잘 알아야 다니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 같은 이런 땅이 아니야. 울퉁불퉁하고요. 산도 말무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루 한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 가까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갑니까? 그죠? 그런 땅이었어. 모세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너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 알아, 모세가.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나? 막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는 거야, 막. 응?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이 워낙 다급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다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닌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계시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세상이 어려워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 6.25 다 걸쳤어. 일제시대 6.25 다 걸친 사람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조금만 힘들어하면 죽었다 살겠다 맨날 도망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막 온갖 방정을 다 떨어. 안 되는 게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죠? 아니, 물 없고 막 당연하지. 광야 생활이 물도 없고 잘 데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덥고 춥고 막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대번 하나님의 역사가 암탈하고 원망 불평부터 팍 때려. 우리가 매장지가 없냐? 우리에게 왜 애굽에 있으면 그냥 먹고 살 건데 그거 노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놈 새끼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독 있는 뱀을 풀어가지고 막 뱀이 막 물어 죽이는 거야. 막 하루에도 막 수십 명씩 죽어 나가는 거야. 그때서 막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네.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에서 우리를 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라. 그런 게. 하나님은 또 희한한 방법을 주죠.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이 안 돼요. 하나님 뭘 줬냐? 야, 너 모세야, 장대미 하나를 준비하라. 장대 하나를 준비하라. 그리고 뭐냐? 니들 갖고 있는 놋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 저 장대 위에 높이 들어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뱀이 물거든 얼른 놋뱀을 바라보라 해라.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요, 독이 들어왔던 우리 몸을 다 정화시켜 버리는 거야. 예수가 들어오면요, 우리를 정화시켜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는 거라.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십자가가 내 죄 때 내 죄를 해결한 걸 믿으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말하는 모든 죄, 숨겨놓은 모든 죄도 다 끝났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응?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행위가 필요 없어. 여러분이 말씀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오늘 3장 14절 15절 민수기 21장 저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라. 우리 죄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이상하게 믿어진다니까. 이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져. 그게 거듭난 거라. 응?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가.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나를 움직이는 주체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되는 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데 됩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지독한 거예요. 나중에 그 결과를 보세요. 결과가 나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걸 어릴 적부터 다 보고 컸잖아요. 그죠? 악이 선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어둠이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인간은 뭐예요? 세상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 하나님이 세상을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완벽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지 사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적 애들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한다니까. 어? 아리나 아빠 엄마 얼마큼 사랑해? 그런다.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얘기 해야 그죠? 석준 집사는 했나 모르겠어. 조하나 나 얼마큼 사랑해?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만큼 사랑한다. 에이 이만큼 사랑한다. 에이 이만큼 사랑한다. 그게 십자가예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다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죠?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뭐냐? 그죠? 이제 구원의 동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의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호주머니는 헌금 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봉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봉사가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뭐냐? 그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어.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요 너무 이상하게 깨달으니까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말을 하려면 힘들어 죽겠다니까. 도통 말이 안 통하고. 저 구원받았다는데 저럴까? 뭐 그럴 정도로 통하지를 않아. 그죠? 왜냐 성경도 전혀 안 모르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엄청난 게 이 축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막 예화를 엄청나게 그런 예화 들잖아요. 옛날에 저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저 미국에 가서 막 돈 벌려고 막 거기 가면 돈 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막 미국 가려고 막 다 돈을 모아갖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어. 배를 탔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뱃삭을 내고 다 표를 끊어갖고 탔는데요. 어? 식당에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밥값은 안 냈거든. 근데 톡톡 털어서 103만 났기 때문에 자기는 한 일주일만 굶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일주일 굶고 가면 이제 내리면 이제 먹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내린다 이제 살면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앞에서 무슨 방송이 나왔냐. 지금 앞에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돌아가야 되는데 일주일을 더 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일주일 굶었는데 일주일 더 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큰일 났단 말이야. 배는 꼬르꼬르 소리 나는데. 식당 앞에서 가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뭐 가서 들어가서 막 먹는데 자기는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하루 더 굶고 하고 나중에는 막 도저히 안 되게 해가지고 에라 먹다 마저 죽든지 먹거나 죽자. 그죠? 응? 그래가 식당에 담대히 들어가서 막 실컷 먹었다 막. 그리고 앞에 나와가지고 안 나가고 가만히 마저 죽겠는데 저 가드가 지키는데 어찌 갈까? 그러다가 용기 내서 그냥 맞아 죽자 하고 나갔는데요. 아무도 자기를 타치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아무도 나를 안 잡지? 그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밥값을 안 받았냐 했더니 당신이 표 살 때 밥값이 다 들어갔다는 거야.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다 밥값 다 냈다는 거야. 그 표값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얼마나 억울해, 그죠? 우리가 꼭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응? 옛날에 시골서 실수 있었어요. 할머니가요, 보따리 잔뜩 쥐고 아들네 집에 갖다 준다고요. 어깨다, 머리다 이고 차를 탔습니다. 자기는 차값만 낸 거요. 이 물건값을 안 낸 거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할머니가 계속 머리다 이고 있는 거예요. 무거워 죽겠는데 짐을. 할머니 그걸 왜 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 차값밖에 없고 이 짐값은 없어가지고 여기다 이고 간다는 거야. 할머니 차값 속에 짐값도 다 들었어요. 내려놓으세요. 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응? 여러분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면요 뭐가 막 아가씨들이요 뭘 들고 왔다 갔다 해. 끌고 왔다 갔다 해. 저거 비싸겠다. 저거 뭐 달라고도 못하고 저거 뭐 남들은 다 먹는데 나는 비싸가지고 실컷 달라고 그러세요. 그때는 포도주 많이 먹어도 괜찮아. 한 막 대여섯 잔 들이마셔. 평소에 못 먹으니까. 거기서 뭐 넣었다 일어났다 뭐 비행기 뭐 내가 저거 뭐 비행기 운전 기사님들에게 내가 뭐 짐이 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놨다니까요. 우리는 그 구원을 복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엔조이 즐기는 거예요. 그냥 요셉처럼 즐기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막 그냥 얼마나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막 일을 했는지 막 보디발이 보고 감동감화를 했다니까.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사냐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습니까? 뭔가 거침돌이 있는 게 복음을 못 누리는 거라. 그렇죠. 거듭남이 뭔가 모르는 거라.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막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현장에서 막 그 사람을 나눠주는 거요. 응? 막 나눠줘. 야, 하나님 함께하네. 너 왜 없니?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만나는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직장 살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막 가면 여러분 대학 살리고, 학교 살리고, 그죠? 학교 살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막 큰 응답받고 좋은 대학 가면 학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 때문에 막 교단도 살고 교회도 살고 막 그래야 되지. 자기가 뭐 큰일 하는 것처럼 뺏었다는데 나는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게 뭐입니까? 그죠? 계란도 보세요. 계란에 이런 달걀을 보면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그걸 깨가지고 후라이어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무정란이냐 유정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부화기다 넘보든지 엄마 닭이 20일만 딱 안고 있으면요. 그죠? 무정란은 썩어 나오고요. 유정란은 거기서 새끼가 쭉 나와요. 20일 만에 우리 성도님들도 쏙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나오지 말고 쏙 나와야지. 그것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구원받은 거 아무도 몰라. 그건 문제 왔을 때 알아. 시험 들 때 시험이 오면 안다니까. 달라기도 생각된다니까. 그래서 결론은 딱 한 단어밖에 없어.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성도님들은 이 축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하세요. 끊임없이 나를 갱신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왜 이걸 안 믿어졌을까? 하나님은 용서했다는데 나는 왜 죄가 땡들 있었을까? 내 과거 문제를 다 십자가 끝냈는데 나는 왜 과거에 눌려 있을까? 억울하다. 빨리 회복하자. 당당하게 막 거치고 나와야 돼. 그죠? 엄마 닭이요. 썩은 닭, 썩은 알과요. 이 새끼가 있는 알을 알아요. 20일 만에 되는데도 안 나오면요. 엄마가 입으로 찍어버려. 나오라고. 썩은 닭, 썩은 알 찍지를 않아요. 정확히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나의 보호자라, 그죠? 영원한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창세기 3장에서요 죽어야 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산업에서 나의 교회에서 이 민족의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역사들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